주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식사하는 것도 물어보고 아침에 잘 주무셨는가를 반드시 인사할 때 여쭈는 걸 봅니다. 참 젊은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일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 잘 자고 참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 증거인 좀 있습니다. 그냥 오는 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로 잘 붙잡아서 여러분 영적인 대박을 터뜨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떤 분이 그 절수를 세었는데 111절이다.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산상보훈 묵상하면서 오늘까지 5장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 6장, 7장 남아있는데 솔직한 심정이 어떠세요? 아침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유를 느끼세요? 부담을 느끼세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람한테 화 안 내고 사셨습니까? 화는 안 내지만 마음에 화가 전혀 없었습니까? 뉴스 볼 때 무슨 소식 들을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공격 한 번도 안 받고 비난 한 번도 안 받고 칭찬만 듣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말씀만 적용하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을 놔두고 예배 수업하고 나가가지고 누구를 먼저 만나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화해한 다음에 예배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만 잘 지켜도 한국교회는 평화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오늘 찬양처럼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가장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대부분 남편들이 원수더라고 아내 보고 원수라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영감탱이가 다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하고 살면서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원수를 더 잘 먹여줘야 돼. 그 원수한테 더 잘해줘야 돼. 그러면 그 원수가 바뀌어. 그 원수 있으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축복을 2배나 부어줘.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근데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과연 이 말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피해갈 구멍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야. 내가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 아니야. 이렇게 회피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또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말씀 아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괜히 지키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쳤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원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신부들이나 수도사들은 이거 열심히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일반 신도들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개톨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계에 누가 일으켰습니까? 네,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루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못 지키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소서. 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도록 하려고 이 말씀 주셨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할수록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면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이 거울 앞에 탁 세워가지고 돋보기로 우리의 모든 발끝부터 머리까지 살피는 말씀이 산상보훈이다. 속까지 살피잖아요. 마음에, 그죠? 미워하는 것까지 분만.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악소리 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게 이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시대에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언제 지킬 수 있나?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상보훈을 깊이 하고 산상보훈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반해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실은 다른 종교 믿는 한 사람이 이런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힌두교도인, 인도의 간디. 여러분, 그는 사실 영국 가가지고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갔어요. 교회까지 찾아요. 성경이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성경 중에 이 산상보훈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이 산상보훈을 종교 중에 종교요, 종교 중에 보석과 같은 거다. 어떤 종교도 이런 말씀 없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살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립운동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비폭력, 무저항으로 했어요. 사정없이 짓밟고 죽이고 때리는데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으로 결국 원하는 독립을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산상보훈대로만 살아간다면 무슬림도 힌두교도 불교도도 다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를 비꼬는 거죠. 늘 이 좋은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살아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이 산상보훈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삶의 기준과 원리다 라고 가르칩니다. 기준이 뭡니까?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산상보호는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공로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에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을 이루어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주신 이 최고의 법, 여러분, 구약의 계명과 달리 신약의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새 계명, 최고의 계명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이 산상보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율법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기준을 잃어버리면, 표준을 잃어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오늘 이 시대는요, 상대주의 시대가 됐어요. 절대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바뀔 때마다 옛날에는 죄였던 게 요즘 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 낙퇴, 옛날에는 죄였지만 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동성애도 죄였습니다. 사회적인 법으로도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난주에 교황이 동성애는 더 이상 사회적인 죄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지 모르지만 동성애 해간다고 벌 주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모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 나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이거 이제 죄로 생각하지 말자, 합법화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어제 죄였던 게 오늘도 죄고 내일 또 죄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의의 표준이라면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들 누구 할 것 없이 그 기준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 나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많은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나 정도만 살아보라. 자기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되지도 못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딱 그걸 내려가지고 내 정도면 표준이다, 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여기 회개가 없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진보를 위한 몸부림도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눈 멀었는데도 눈먼 줄 모르는, 벗고 있는데도 벗고 있는 줄 모르는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오늘 우리가 그 현상에 빠지지. 근데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설득하시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너희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의 법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도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그 사랑의 법, 우리에게 이제는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사랑력대로 살면 누구보다 더 잘 살게 된다고요?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걸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자가 바뀌었다면, 나무가 바뀌었다면 그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나무라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까? 나무가 바뀌면 그 열매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완전히 많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종자가 바뀐 거라고 말합니다. 씨가 달라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매 하나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가수원과 인생이 다른 게 있습니다. 가수원에는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심어서 열심히 수확하고 나면 나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배매입니다. 새 나무를 심으면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배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늙었다고 젊었을 때 맺었던 그 열매 이제는 못 맺겠구나 아니라, 하나님의 설날이 가까울수록 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수는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 젊은 시절은 그렇게 무력하고 애써봐도 안 맺히던 열매가 이제는 저절로 맺혀지는구나. 요 시즌이 되니까, 이 고비를 통과하고 나니까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놓던 그게 저절로 내려놓아지고,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던 예수님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세상 바라보느라고, 사람 바라보느라고 안 바라봐줬는데, 이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쟤는 이만 쳐다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배고프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그것 때문에 교만이 다 꺾어져서 퍽 땅바닥에 노하지 심령,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표준은 이방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세상 살아갈 때 살았던 그 수준,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수준과 우리가 지금 똑같아지거나 더 못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할 짓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에게도 무난을 안 해요. 같은 형제, 자매, 가족인데도 대화가 끊어지고 사랑이 다 끊어지고 거짓처럼 살아가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형제들에게는 이방인들도 잘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방인 수준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고 살 거 구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이방인들,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 수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탁월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어떤 것인지 이제는 한 조목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어. 이건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 토라를 통해서 귀가 닳도록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살인에 대해서도 가늠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도 너희 그렇게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 본 눈앞에서는 행하고 마음속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 책망하셨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긴 옷은 입고 다니면서 너희 속은 무덤이다. 뼈들이 가득하다. 냄새가 가득하다. 뭘 깨끗한 걸 먹는가는 신경 쓰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 입에서는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그대로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이에요. 우리 옛날 이조 시대의 양반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온갖 짓을 다 해요. 더 추잡하고 더 더럽고 더 타고 사극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서로 정권 잡으려고 권력 얻으려고 미워하고 정쟁을 벌이고. 여러분 부패한 인간 속에서는요 이것밖에 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반짝하고 안 보면 그냥 내 부패한 모습대로 살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고 내 속에는 온갖 잡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이건 괜찮고. 주님은 그 수준의 근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피로 갖추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님을 보내면서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방인과 달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그 우화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탁월한 의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오늘 모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 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라.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잘해라. 불신자들보다 더 잘해라.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수준 따라 누구의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수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삶, 그 수준까지 오늘 우리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우리를 향한 명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입니다. 이 명령을 약속으로 안 받으면 엄청 무거운 율법이 돼요. 율법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걸 완전히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결국 자기들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도 못 지키게 가로막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에 이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엄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 괴롭히시는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기준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이 말은 완전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성숙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로 따라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엄청난 약속을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착착 진행시켜 가시는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맞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될 높은 산이에요. 이 산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저희들이 올라가는 갈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적으로 이 영적인 고지를 향하여 가지 않고 멈추어 서거나 아니면 미끄러져 내려가면 우리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 사역을 통해서도 그 높은 고지로 올라갈 수 없어요. 내 내면이 그 최고의 봉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봉우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기까지 계속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큰 바위 얼굴처럼 계속 그 바위에 있는 유인 바라보았더니 나중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 바위에 있는 얼굴과 같이 바뀌어졌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 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라고 정체성을 말하라고 하면 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여자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의 딸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았나? 네가? 너같이?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안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 나는 거 주일학교 때부터 빼놓고 실제 삶의 현장이라 하면 거지처럼 살아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정체는 어디로 날아가 그런 게 없어요. 공부 못하면, 사업 실패하고 돈 없으면, 얼굴 좀 못생겼으면, 그죠? 내가 원하는 그거 얻지 못했으면, 하는 일이 좀 부끄러우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만 교회에 다니라는 것도 감춰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 언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그럴 때예요. 숨기고 싶을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세례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은 것은요, 십자가의 세례, 죽음의 세례를 향하여 3년 동안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기 위한 출발점이 세례예요. 고난의 길로 이제 들어서신 게,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출발하시는 그 예수님, 한몫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이제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한번 또 나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입는 옷이 세탁할 수 없는 빛난 옷으로 바뀐 그때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가지고 대화하는 그때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별세에 대해서, 율법도 선지자도 메시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가장 부끄러운 곳으로 산을 내려오시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그 순간에 똑같은 메시지가, 너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지금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 지금도 나를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오. 여러분, 내가 손잡으면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듯이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든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 가지면 누구를 봐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딸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의 품에 푹 안기십니다. 내 사랑을 입고 옷을 입고 그 둘째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거지 꼴로 왔어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입맞추시죠. 사랑의 입맞춤으로 포옹하시고 껴안으셨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지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누가 나한테 겉옷 빼앗아간다고, 뭐 억지로 일 시킨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딸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우리의 남은 생에 좀 그렇게 폼나게 한번 살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데이, 올해 호주인으로 뽑히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분입니다. 47살 정도 되신 분이에요. 태린이라고 하는 그분이 왜 그 올해 호주인이 됐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애 낳고 나면서 그 날씬한 몸매가 다 망가지고 그 자기의 늘어나는 뱃살과 체중 때문에 그거 한번 빼보겠다고 보디빌딩을 시작해가지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진짜 날씬한 몸매가 되었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옛날의 자기 몸으로 돌아간 다음에 SNS에 사진 비포 애프터를 올렸는데 날씬한 자신과 애프터 현재의 자기의 모습 그걸 올리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바디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뚱뚱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그 날씬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네가 아니다, 추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반열에 설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느라고 나처럼 못 먹고 그냥 온갖 필서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얻어봤지만 그거 안 얻어. 또 다시 찌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고 그 원래의 자리에 또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뭐 신앙인은 아니겠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좌절감에 빠진 많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도전을 해줬어요. 여기에 복음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못 돌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돼가지고 하나님께 못 돌리는 거 아니에요. 병 안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나님의 딸 맞구나.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 좋아하세요. 그대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오늘도 딴 사람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더 잘 되라고 자꾸 자식들, 손주들 독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를 자꾸 들볶는 사람이 남도 들볶아요. 내가 편하면 내 주위에 온 사람 다 편해져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출사 있으니까 항상 센스티브하게 부족하고 나 더 모자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만족이 없으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뭐 친구도 목사도 교회 지도자도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긁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과 축복과 여러분 잘해주는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인들. 그거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늘 주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꽉 채워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꽉 채워주셔서 산산보온 힘든 개념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 내가 확실히 믿고 드리게 되니 저절로 지켜지는구나.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말도 바뀌는구나. 여러분, 딴 것 구하지만 이거 안 돼 있으면서 이 개념 가지고 또 10개명 지키려고 하듯이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부른 텅이 다 빠져요. 내 주님 바라보면 이거 지키려고 막 몸을 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잘 먹고 열심히 또 운동하다 보면 내가 들기 힘들었던 10kg 바벨을 딱 들었는데 그냥 헐렁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화예요. 여러분, 내적인 성장만큼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부분을 묵상하세요. 야단치는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갈 때 교문에 써가지고 복장 검사하던 그 체육 선생님이 아니고 선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복장 안 갖춘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와가지고 자, 여기 교복 있다, 새 교복을 주시고 명찰 없냐 새 명찰 달아주시고 당당하게 자기를 갖추어서 학교 들어오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잔치를 벌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이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나도 이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처럼 살기 원해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른 우상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면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귀의 자녀되었던 저희들, 어둠의 자녀였던 저희들 하나님의 자식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온 세상 높은 곳에 등대와 같이 등불과 같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탕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더 이상 돈 의지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이 나누며 많이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영적 부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사랑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산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